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수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길고 긴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필요한 것들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공급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한 후에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이르게 됩니다.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전에 다윗은요, 선지자의 성읍이라던 라마로 피신해서 도움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제사장들의 성읍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섰을 때에 아히멜렉은 군대 지휘관인 다윗이 혼자 온 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왕의 명령을 받아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무고한 85명의 제사장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추구하고 참된 일을 도모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고 거짓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망쳐 왔기 때문에 상당히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에겐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법에 따르면 그 떡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기꺼이 떡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이제 배가 고파서 밀을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다윗은 군인으로서 갖추지 못한 무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 칼을 본 순간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칼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되뇌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은 막강해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힘과 지혜는 미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